오늘 주보에 역파송 인도 선교사 판카즈 카필라 목사님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인도에서 와서 한국에서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최초의 인도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 계급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마는 하도 많이 사고를 쳐서 그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런저런 일들에 연루가 됐는데 그러던 가운데 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조금씩 나오는 가운데 아주 절친한 한 친구로부터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도 자기들끼리 어떤 주도권 패싸움을 벌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말했습니다. 자수를 시키도록. 그래서 설득을 해서 자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가지 목사님은 본국 아버지에게 말해서 500만 원의 송금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15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기대했는데 재판의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신자이지만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여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무료로 돕겠다는 한 변호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새로운 증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을 한 결과 4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이 친구가 그동안에 돈을 벌어서 인도에 있는 그 수많은 가족들을 부양을 했었는데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이제는 본국으로 송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도에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판카지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가 그 가족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매달 6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사실을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듣게 됐죠. 그러자 이 감옥에서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그 모습을 유심히 본 교도관, 아마도 교도소의 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 친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간절한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그 결과 이 친구가 2년도 안 되는 조기 석방을 하게 됐습니다. 판카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변호사님이라든지 그 집사님이라든지 그 교도관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아뢰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은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내가 어느 날 태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이 태아가 죽었다고, 숨을 쉬지 않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죽었고 그래서 유산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월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토요일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토요일 수술 날짜까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을 지내는데 정말 간절히 산모의 아내의 그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게 되었죠.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초음파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초음파를 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태아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분파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깜짝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24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한 가지 목사님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날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첫 애는 이렇지만 다음부터는 애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애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둘째 애가, 셋째 애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로 가서 다 출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의 생명을,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주 친밀한 그런 벗처럼,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에는 비밀도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정치권에서 윤핵관이라는 말이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핵심 측근, 핵심 관계자, 윤핵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 관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 측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20절,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죄악이 가득해서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과연 그 죄악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의 말씀,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소용없는 일이야,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런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자신의 일로 여겨서, 심각하게 여겨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어느 한 빈민가에서 목사님과 이발사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발사가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둡니까? 참 물을 수 있는 질문이지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덥수룩한 청년이 이제 걸어오고 있었는데 머리는 산발하고 수염은 늘어뜨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왜 저 청년은 저렇게 추레한 모습으로 다니는가? 그러자 이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아니 그거야, 저 청년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그렇죠. 나한테 오기만 하면, 이발사가 있는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내가 그 청년을 아주 멋진 미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안 와서 그런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상황을 개선시켜 주시거나 어떤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으면서 원망하고 한숨만 쉴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왔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의 그 주관자, 해결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금년의 표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하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해야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까짓 것 죄 좀 눈 좀 감아주시죠. 하나님 그냥 봐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긍휼의 성품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만은 아니죠. 반면에 또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와중에서 의인마저도 같이 심판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정의의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놓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의인은 악인과 구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정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내 뜻대로, 내가 원하거나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면서 조르듯이 할 때가 있지.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래서 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니 이거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라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또 예레미야 11장 11절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고 잘못된 관계 속에 있으면, 즉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그 전제가 있죠. 그의 뜻대로. 여러분, 그의 뜻대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의 이 성품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실컷 놀기만 하다가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전혀 준비도 안 된 가운데, 전혀 공부도 안 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니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합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의인을 위하여서 온 성의 사람들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인 50명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겸손과 끈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티끌, 재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먼지투성이, 하나의 미물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핵심 측근과도 같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로 삼아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분과 가까운 사이가 되거나 측근이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위세를 부립니다. 교만해지고요. 좀 힘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되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기도는 아주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끈질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포기할 줄 모른다는 차원이 아니고 간절함과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끈질김 속에는 독한 심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기도에 있어서의 이 끈질김의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응답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의인 50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 인하여서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의 말씀 보시면 의인 3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3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인 2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의인 20명만 찾아도 그래야 하지 않겠다. 32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0명만 찾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고집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구원에 있음을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이 그만큼 거기까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고 혹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야곱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이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몸이 무너진 가운데 있었지만은 야곱은 끝까지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간절히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제가 이 손을 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념과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워낙 야곱이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가?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때,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참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사. 영어로는 기억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오래전에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는 거죠.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가 아니고, 저는 별로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했던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인 조지 뮬러,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조지 뮬러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뮬러가 그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5년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영접을 했습니다. 12년 후에는 세 번째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그 52년 동안을 기도했음에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가 임종을 하는 그 해의 마지막 병상에서 최후의 설교를 했는데요,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네 번째 친구가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밀러가 52년간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후 바로 그 해에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뮬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 최후의 응답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늘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자녀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에 자기 이익을 따라서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그런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과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간절하게 집요할 정도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너만 알고 있어. 천기를 누설하지 마. 소돔이 멸망될 거니까
그 근처에도 가지 마. 그렇게 하는 뜻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됐으니 너는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놈들 잘 됐다, 그냥 복상 망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 숨기지 아니하시고 밝히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만 혼자 구원받고 또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 그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천국의 비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거를 알고 믿지 않는 한 영혼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한 생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신학자라고 말해지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만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무게중심이 나에게 치중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에게 국한되었던 이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그걸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대상이 많아져야 되죠. 정말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게끔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의인을 찾는다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가정을 구원합니다. 의인 한 명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마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에 그런 중보 기도에 많은 시간을 갖고 힘을 쏟고자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는 후에 우리 여신도 셀장 모임을 잠시 좀 갖겠습니다.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근데 논쟁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투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이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의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그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